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선 단락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경건 생활에 주목합니다. 대표적인 주제로 자선과 기도, 그리고 금식이 등장합니다. 자선, 기도, 금식은 구약 율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단들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5장 20절에서 선포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제자들의 의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선에 대하여.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제자들의 경건 생활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보이기 위해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널리 홍보했습니다. 자선은 자신의 물질을 넘어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물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선을 베풀 때에도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선은 가난한 이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은밀히 도우면 하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자선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선과는 달라야 합니다.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두 번째 주제는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선자들이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정해진 3차례의 기도 중 오후 3시가 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건생활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서 문 닫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입니다. 신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거나 주문을 외던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 달려 있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의 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기도문은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뒷부분은 제자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앞부분에는 세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란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반부도 세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매일의 생존을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험에 대한 기도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14절 15절은 12절에서 말한 상호 죄 용서의 원리를 더욱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이 남에게 베푼 용서는 곧 제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에 대하여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제자들의 금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년 수차례에 걸친 금식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위선적인 금식과 제자들의 진정한 금식을 구별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 금식하는 날 침울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사람들의 인정과 보상을 다 받았으며 더 이상 주님께 받을 인정과 보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금식할 때에도 자신의 금식을 감추기 위해 평상식처럼 보이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금식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양심의 가책과 통회의 마음을 주님께만 표현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경건한 모습은 오직 주님께 은밀히 행할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은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며 동기와 의미를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